지난 토요일에 우리 등산선교회에서 우리 만인산 휴양림으로 등반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저희들이 호떡을 하나씩 사 먹었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었는데 우리 한만종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떡 참 맛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자꾸 맛있는 거 주셔야 사람이 꼬입니다. 그래서 함께 맛있게 먹고 왔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씩 다 사다 드리려고 했는데 비용 문제로 제가 사다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뭐 등산을 가시든지 또 호떡을 잡수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또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보스턴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귀한 분들 세워주셔서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이제 동행자 또는 이제 동역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 당연하죠. 당연하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상을 받는다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했을 때는 재앙이다, 화가 있다, 이런 표현도 좀 흥미롭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면서 받는 좋은 상, 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 줄 수 없는 그 상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상은 누군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상이 되는 거고, 내가 넘어졌을 때 아무도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이게 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동의가 좀 되세요? 정말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우리 옆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힘이 되나요? 상이 되나요? 목사님, 너무 맞지 않아서 싸우게 됩니다. 너무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인데 힘이 되고 상이 되는 게 아니라 싸움이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빈번하게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에서도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면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들 표정에 이 마음이 가득 담겨져 계세요.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게 왜 헛되냐면 수고해야 할 날은 계속 온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또 수고해야 하는 날이 뜨고 또 수고해야 하는 날이 또 다가오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 연한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헛되게 느껴진다는 거죠. 또 2장과 3장에는 인간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헛되답니다. 왜냐하면 귀는 들어도 다함이 없고 또 입은 먹어도 또 마셔도 그 욕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수고하고 즐거움을 추구해도 공허함을 우리 어떻게 메꿀 수 없고 채울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던 그 전도자가 오늘 성경 말씀 4장에 이르러서 의미 있는 게 있다, 상을 받는 일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거다. 인생은 너무 허무한 것 같은데 인생은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수고해야 할 날은 끊임이 없고 내가 아무리 즐거움을 추구해도 내 욕망을 다 채울 수 없어서 허무한 것 같은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상이 되는 일이 있다. 그 일은 바로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의미이다.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전도자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몇 가지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동역자가 주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역자와 함께 수고하는 그 수고는 혼자 하는 수고와 방향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동역자와 함께 하는 수고는 혼자 하는 수고와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자가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다고 경고하고 있느냐?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생의 결론을 허무라고 결론 짓기 쉽다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유심히 전도서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주어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주어가 뭐냐면 내가입니다. I, me,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나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만족시키려고, 내가 즐거움을 추구하고,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내가 주인공이 됐을 때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주인공 됐을 때 인간의 인생이 허무로 결론 난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이 내가 주인공이 되면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혼자 살지 않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실 때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 대상은 이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not good that the man should be alone. 나 혼자 살아야 돼, 이런 상태. The man should be alone. 혼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혼자, 홀로라는 이 단어는 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분리된 상태, 곧 separation, apart from, 분리된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하고 분리되고,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과 분리된 separation,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분리됨,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 이것이 바로 죄의 개념입니다. 죄의 개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아담과 하와가 둘이 있었는데 같이 죄 졌잖아요. 아니 둘이 같이 죄를 졌는데 어떻게 혼자 있으면 분리되면 죄가 된다고, 분리되면 그 하나님 보시기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똑똑하게 질문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범죄할 때, 뱀하고 같이 있을 때 아담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와가 혼자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와와 분리된 상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할 때는 하와도 혼자였고 아담도 혼자였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분리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유혹한 그 마음에, 사탄이 줬던 마음이 이겁니다. 하와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혼자 사탄하고 단독으로 대면하면서 받았던 유혹의 상태가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구나. 하와가 느꼈던 마음은 혼자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를 무너뜨린 거고, 아담도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함께 일하는 것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면 함께 유익하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 복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함께 복을 나누는 개념입니다. 복을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아브라함은 조카를 계속 동행시킵니다.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롯은 자꾸 분리되길 원해요. 롯은. 그리고 분리돼서 나도 양떼가 많고 물품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고 분리되고 간 곳이 어디냐?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다 이해가 가시죠? 네. 소돔 땅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분리돼서 나도 아브라함보다 더 부유를 이루겠다. 그렇게 소돔 땅으로 간 이 롯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죠. 아브라함은요, 조카를 살리겠다고 중보기도 하고, 또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 잡혀간 포로들을 살려내겠다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원해내고, 그렇게 조카 롯을 구하고자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아브라함은 점점 더 부강해지고, 조카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얻을 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아세요? 혼자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존재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합니다. 그렇죠? 사탄은 원래 혼자 존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이실 수 있는 분인데, 할렐루야, 혼자이실 수 있는 분인데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사랑으로 연합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과 연합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그냥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시는, 우리와 교제하고 연합하시고자 하시는 연합의 사랑의 교제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여러분,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팔이 몇 개 있는지를 한번 좀 만져주세요. 팔이 몇 개 달렸나?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왜 안 보세요? 여러분, 보기도 싫으세요? 인간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인간은 혼자 있을 수도 있고 또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팔이 몇 개이세요? 예? 혼자세요? 팔이 2개죠? 인간은 이 2팔로 나를 안고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있나? 딱 한 사람인데, 나를 사랑하고 2팔로 나만 안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있을 수 있어. 나 혼자 있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근데 인간이 2팔을 벌리면요, 몇 명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요? 3명? 70억 명을 다 잡을 수 있어요. 70억 명을 다 잡을 수 있어요. 한번 손을 이렇게 벌려보세요. 이게 팔을 벌려보세요.
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졸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팔을 벌리고 옆에 분을 잡아보세요. 예, 옆에 분을 잡아보세요. 여러분, 내 팔과 옆에 분의 팔이 연결되면 하나가 더 남죠? 70억 명이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팔을 2개만 주셨느냐? 70억 명을 연결할 수 있는 최소하고 완전한 팔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포크레인이 흙 파는 거 이렇게 제가 공사장에서 지켜보는 걸 참 좋아해요. 이거 취미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다고 느끼더라고요. 근데 공사장에서 이렇게 포크레인이 흙을 파는 걸 쳐다보면 그렇게 재밌어요. 여기 있는 흙이 금방 이렇게 파여가지고 여기 옮겨지는 거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참 안쓰러운 거예요, 마음이. 포크레인이 혼자 일할 때 보면요. 왜냐하면 포크레인이 일할 때 팔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가 이거 꼈다가 다른 거 또 이렇게 했다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팔이 혼자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면 옆에 팔 하나만 더 붙여주지. 옆에 팔 하나만 더 있으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잘할 텐데 이게 혼자 막 이걸 하려니까 이거 이렇게 했다 막 왔다 갔다 막 혼자 이 고생하는 거 보면 포크레인이 안쓰러워 죽겠어요. 너무 재밌는데 이게 막 너무 혼자만 하니까 막 안쓰러워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걸 뺐다 꼈다 막 팠다가 옮겼다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사시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은 혼자 있을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70억 명과 연결되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로 갈 거냐를 인간은 항상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70억 명과 나눌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0억 명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나 혼자 간신히 먹고도 부족할 이 정말 메마른 인생의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동역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70억 명의 복을 전달해 줄 여러분 가장 복된 존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동역자들이 함께 일할 때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된다고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허무함을 느끼고 뭔가 인생의 가치를 못 느낄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의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의미를 비밀 가운데 두셨다는 걸 발견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지혜로워도 인생의 의미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마음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해도 이 마음속에 그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이 숨겨놓은 부분이 있어서 인생의 의미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발견한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발견한 비밀이 뭐냐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숨겨놓으셨는데 인생의 비밀을 어디에다가 숨겨놓으셨느냐? 기쁨으로 선을 행할 때, 기쁨으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이고 여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행하다, 이 의미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doing good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doing good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뭐였어요?
함께 하는 거, 동역하는 거, 팔을 벌리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서로 복되게 할 때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져요. 인생의 허무함이. 우리나라 시인 중에 유명한 시인이, 가장 유명한 시인이 아마 김소월인 것 같습니다. 김소월. 미당이라는 시인도 있는데, 이런 아주 유명한 시인하고 견줄 수 있는 대중적인 인기를 또 사랑을 받은 시인이 정호승이라는 시인이라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수선화에게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발견하고 인상적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중략하고요.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여러분, 이 외로움이 막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외로운 존재고, 또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도 외로워하시는 것 같고, 새도 외로워하는 것 같고, 저문은 그 해도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왔다 가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얼마나 외로움이 좀 절절하게 느껴지세요? 자, 그런데 바로 혼자 느끼는 모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 외로움이 아닌가. 이 시가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이 사람이 세계를 외로움이라는 눈으로 다 해석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것이 외롭게 보이는 이 상태야말로 오늘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는 혼자 하는 사람이 당하는 화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그 외로움의 굴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도자가 발견하는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야, 너 공부해서 남 주냐? 너 돈 벌어서 남 주냐? 너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너 잘 돼야지. 돈 열심히 벌어서 너 잘 돼야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나 그 아이를 인생에서 외롭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생은 너무 무서운 곳이구나. 삶은 너무 무서운 곳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혼자 일어나서 혼자 똑똑해지고 혼자 잘 살아야 되는 곳이구나. 너무 무섭구나. 이런 외로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신 게 내 인생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4장 14절에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의 의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의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저는 요즘에 이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독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혼자 얼마나 추운지 제가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따뜻하게 데워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따뜻함이 상대방에게만 전달되나요? 내가 따뜻하죠? 잘 못 느끼신데, 목사님, 저는 온돌 침대가 있어가지고 늘 따뜻합니다. 혼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복이 상대방에게만 가냐고요. 하나님은 영적 원리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 복이 나한테도 똑같이 온다는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 내가 따뜻한 체온을 전달해 주면 저 사람만 따뜻하냐고요. 나도 똑같이 따뜻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복을 나누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라. 그러면 네가 따뜻할 것이다. 이준호 목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곧 나를 세우는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나는 동역자 때문에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저희 현영이가 이제 한 2달 만에 저희 집에 다시 왔어요. 2달 만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보고 싶었어? 아니, 왜 그렇게 말해? 2달 만에 왔는데 왜 친절하게 얘기 안 해? 아빠, 나 진짜 보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었지. 제가 속으로는, 야, 감정은, 사랑은 입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가슴으로 느끼는 거야. 제 속으로, 남자가 사랑은 가슴으로 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빠의 사랑을. 자, 그런데 그렇잖아요. 가족은요, 말해서 여러분 따뜻합니까? 가족은 그냥 옆에 있어도, 옆에 있기만 해도 따뜻함이 느껴지죠.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은요, 옆에 계셔도, 계신 것만으로도 따뜻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따뜻합니다. 아니, 왜 그걸 안 하세요? 우리 성도님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따뜻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합니다. 호떡을 먹거나 안 먹거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12절 말씀에 요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요것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왜 갑자기 했을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잖아요. 연합하고 동역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두 사람 속에 두 겹줄인데 내가 저 사람 섬기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오시냐?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그게 세 겹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겹줄은 절대 못 끊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공주시 계룡면 화언리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아버님이 일찍 소천하시고 어머님 모시고 이제 둘이 가가지고 제가 총각 때 목회를 한 거예요. 목회를 했는데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 드렸는데요. 새벽에 가정 예배 드리는데 찬송가 부르다가 둘이 싸웠어요. 음이 이게 아니라고. 새벽부터 우리 그 있잖아요. 네. 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예, 이 찬송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음을 불렀는데 저희 어머님은 어머님 음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천성교회에서 수도 없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 찬송을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다가 서로 찬송하다가 싸웠어요. 찬송하다가.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찬송을 제가 안 불러요. 잘 안 불러요. 예. 근데 이제 딱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들어왔잖아요. 딱 들어와가지고 세 사람이 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음을 딱 잡아줘요. 기준음 딱. 기준음을 딱 잡아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둘이 싸우냐? 하나님이 개입 안 되시면 싸우는 거예요. 삼겹줄을 이뤄야 힘을 받아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세 겹줄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